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확신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역사 절기상 위대한 50일 또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위대한 50일 또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그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날까지 50일인데요. 그래서 오순이죠. 그래서 50일인데 이 50일 동안 그들은 이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절의 기쁨같이 지내왔다라는 거죠. 동시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그래서 위대한 50일 또는 기쁨의 50일이라 했습니다. 이 위대한 50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3세기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만든 용어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의 이 위대한 50일, 그 이전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무덤에서 일어서셨다, 그러니 우리도 무릎 꿇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거나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서서 이 발바닥을 땅에 대고 손을 하늘로 향한 채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50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이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자기의 이 참회와 또 절제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기간은 축제의 날이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을 위대한 50일 또는 기쁨의 50일로 보냈는데,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참 교회력에 정말 훌륭한 그런 예전이구나, 귀한 그런 교회 전통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위대한 50일 또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들도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일 남았더라고요. 위대한 50일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35일 또는 기쁨의 35일이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함께 성령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기쁨에 취하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채워졌거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걸 꼭 세상적인 기쁨이다, 나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얻는 그런 기쁨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만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그보다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한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구원의 기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나를 주관하게 되죠. 이 기쁨은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고 정말 눈물과 콧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또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원의 기쁨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마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속에 심겨져서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씨앗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은 그 씨앗의 형태 그대로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심겨졌으면 이 심겨진 구원의 기쁨이 점점 더 기쁨이 커지고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성령의 기쁨으로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됨으로 인하여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폭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이나 세상의 기쁨이나 그런 감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마치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처럼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 환경을 이기는, 상황을 이기는, 나의 감정을 이기는, 심지어 건강까지도 불행까지도 고난까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 시편 16편을 지을 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로 인하여 도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는 워낙 도망자의 삶을 평생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자로서 그는 여기저기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제 영도 기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우편에 둠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나의 영과 육체가 즐거워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뭐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뭐 부패와 부정이 가득하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침략하러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오고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성토했어요.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침묵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전환입니다. 하박국처럼 나라를 보고 그 부정부패를 보고 그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또 모든 그 바깥에서 바벨론에 침략하는 그런 외부의 침략을 보고 온통 세상을 둘러보니 정말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과 하박국이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얻게 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체험하려면,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환점이 어쩌면 이런 부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더라고요. 영국의 노회상인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끔찍한 타락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뭐 한번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의 입에는 늘 거친 저주와 하나님을 향한 오만함이 있었지만 1748년 3월 어느 날 그가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항해할 때에 커다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커다란 폭풍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선원들이 시꺼먼 바닷속으로 한 명, 두 명 빠져들어가고, 그 파도에 배가 두동강이 나기 직전이 됐을 때에 그는 평생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 말을 입 밖으로 외쳤어요. 그가 외친 말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두동강이 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외쳤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와, 나 같은 괴물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인가?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과 기쁨의 체험은 마치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마치 씨앗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완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이에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부활의 기쁨과 또 성령의 기쁨.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얻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는 기쁘다가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은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할 때에 그들은 다시 좌절에 빠졌습니다. 다시 그들의 믿음은 제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제로가 된 것이에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이라도, 어떠한 재정적인 요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세상의 권세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승천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기쁨이었던 구원의 기쁨은 두 번째 기쁨인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기쁨을 우리가 중생하면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쁨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맺혀지는 기쁨이 두 번째 기쁨인 것이죠. 이 두 번째 기쁨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고 하여도, 상황적인 문제가 어렵다 하여도 내 마음은 늘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은 늘 평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기독교 사료에 의하면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놓습니다. 사자도 함께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사자가 달려들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그러나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했다. 그들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기쁨이 그 마음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 번째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도 짐승에게 뜯겨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첫 번째 기쁨인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이전에 내가 구원받았던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 경험으로 추측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또 환난이,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갈등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교묘하고 날카로운 위협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사탄은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남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좀 쉬려고 하면은 그러면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쉬지도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달려가는데 내가 쉬어서 해야 되나? 나도 달려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함께 경쟁하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달려가다 보면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가족들과의 대화를 잃어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이 계획해 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일상의 기쁨을 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두 번째 기쁨인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칼날에도 찬양하며 기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칼날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성령 충만이라는 이 기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 싸워라, 쟁취해라, 빼앗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테니 기다려라.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지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 받을 것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완성된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구하며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쓴 사람들을 보면 다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신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멍하니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흰옷 입은 자들, 천사들인데 그들이 뭐하고 여기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라. 이런 꾸짖음을 듣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기도해야지.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표면적으로는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기도의 시간이란. 그렇게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명료합니다. 성령과 기쁨, 성령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다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한 그 열매가 성령의 기쁨으로 맺혀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자 엄청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기쁨이 앞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존 뉴턴에게 일어났습니다. 존 뉴턴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북대서양의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게 되었죠.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체험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무려 6년 동안 노예 상인으로서 그 삶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 바로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뉴턴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내가 눈물 흘렸다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뉴턴은 6년 동안이나 노예 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그는 노예 상인에서 선장의 신분으로 승급돼서 무려 세 차례나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다시 되파는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1754년, 그러니까 1748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그로부터 6년 후 1754년 뇌졸중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뇌졸중 발작을 일으키고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게 돼요. 더 이상 바다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두 번째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세상에 불을 쫓던 노예 상인이 영국 성공회 사제의 서품을 받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깊이 조명받자 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시를 짓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그는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국회의원 윌리엄 위버푸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가 신앙을 이유로 정계를 은퇴하려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국 정치계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에 힘써 주세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위버포스의 그러한 발의 안으로 이제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존 뉴턴은 1788년에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관한 소고라는 소책자를 발표합니다. 그 글에서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잘못된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만방에 알리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예선의 참상과 자신의 잘못들을 폭로하면서 영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존 뉴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기쁨이 어떻게 사람을 팔고 사는 이 거대한 악의 시대를 무너뜨리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사건은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씨앗이 기도로 구하고 인내로 성령을 기다리자 성령의 기쁨이라는 열매로 맺혀진 것인데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하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35일 남았는데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는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차 안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실 때에 그 출퇴근하시는 그 복잡한 그 상황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의 시간, 그 시간에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성령께서 강물같이 임하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쁨이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그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이 내 삶의 주위를 바꾸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었나?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었나? 나는 왜 항상 죄악된 삶을 반복하며 살아온 것일까? 두 번째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취하시는 이 기쁨의 영광의 35일, 위대한 35일, 그리고 기쁨의 35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의 침상마치 거룩한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일터 속의 휴식 공간이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출퇴근 안에 지하철이나 차 안이 우리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